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한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 그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고 또 존경하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주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니 사람이 체면이 있어야지 저게 무슨 추태냐, 회당장이나 돼가지고 저렇게 젊은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간구를 하느냐, 이렇게 비방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 중에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저런 놈은 당장에 출교를 시켜버려야 된다, 아마 서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요 12살 먹은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딸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야말로 유일한 기쁨이고 또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병명도 알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 아이는 이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이 딸아이의 아버지인 야이로의 마음에는요 든든한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모를 신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온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때 이 야이로의 마음에 이런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전제가 없이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영이 우리 기도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이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요, 성령님께 순종해서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때가 바로 경건한 자가 주를 찾아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야이로는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마 이 야이로에게 그 희망이 가득 찬 환상도 저는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 추측인데요, 제 상상인데요, 아마 야이로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도 저는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떠나서 우리 가버나움으로 들어오고 계시지 않은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어린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 어린 딸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마음에 분명히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이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가는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분명히 나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믿음의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방에 들어오시자마자 그 사회적인 체면이나 앞으로의 어떤 위험도 다 무릅쓰고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간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여,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지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를 다시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야이로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야이로와 함께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이로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야이로는 그 믿음을 얻게 되었고요.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서 간증하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여러분은 이 야이로와 같이 절대절명의 진퇴유곡의 그런 상황에 부딪혀 계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요, 또 건강의 문제로요, 또 사업의 문제로요, 인간관계 때문에요, 우리 십정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후임자 문제로요, 도저히 내 힘으로 답을 얻을 수가 없고 또 헤쳐나갈 수도 없는 그런 태산과 같은 장벽이 그 여러분 앞에 지금 딱 버티고 서서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 이런 삶의 위기에서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결국 여러분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또 많은 근심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시련을 허락하실 때 첫 번째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성령님의 붙잡힘을 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저는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상담을 해보면은요, 참 기도해야지 될 텐데 하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지금 무엇보다도 기도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꼼짝도 안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보다도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하라, 신사적으로 부드럽게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실 때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즉시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요, 저는 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신앙 인격은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점차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가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와 함께 걸어갑니다. 야이로는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겠고 또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동안 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 한번 받겠다고 하는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곁에서 지금 자기 집을 향해서 자기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건강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친구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복음을 순종하면 우리의 행할 길이 환해질 줄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난데없이 불시험이 야이로에게 몰아닥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길거리에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됨으로 해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짧게 읽은 것도요,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가운데 끼어들어서 계속 읽어서 그 뒷부분까지 그 읽기가 너무 본문이 길어가지고 제가 본문을 앞에서 잘랐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후반부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제가 다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하나 달려와 가지고 급하게 집안의 소식을 전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내 딸이 죽었다고? 아니, 그러면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없지 않는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절망감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야이로의 곁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흔들리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는 말 한마디를 딱 던지셨습니다. 3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그 상황이 점점 나빠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실상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사태가 아주 악화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너는 이제 망한다.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이제 길은 없는 거야. 여러분, 바로 이 점이 믿음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찾아오는 문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왔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평안하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이로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로부터 예수님이 야이로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의 간구가 끝나자 예수님은 곧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야이로는 아직도 야이로의 집에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어린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로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면은요, 분명히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사태가 더 악화되고 건강은 더 나빠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해가고 문제는 설상가상으로 첩첩이 쌓여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내가 믿음도 가졌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믿음의 실상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낙심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왜 그 믿음의 실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낙심을 합니까? 믿음의 실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으면 바로 그때 즉시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공식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만이 아시는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 약속의 실현 시기를 당신의 뜻대로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병만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야이로가 어떻게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겼습니까? 야이로는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불같은 시련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약속을 받은 후에요, 이 약속의 실현을 기다리는 동안에 언제나 예수님 곁에 바짝 머무르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이르렀을 때 뭐 이 집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곡을 하고 피리를 불고 사람들이 막 어지럽고 아주 어수선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세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유대 풍습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먼저 피리 부는 사람들이 와서 막 피리를 붑니다. 그리고 우는 여자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이 아주 곡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집안 식구들은 집안 물건들을 다 뒤집어 놓고 막 울었습니다. 사람을 사서 우는 것은 우리나라 풍습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으면은요,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돈을 주고 곡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 장례가 난 집의 분위기를 더 좀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아주 평안하게, 아주 선선하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이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정말 뜻밖이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고 이 말을 듣고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말을요, 너무나 스스럼 없이 아주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겠습니까? 왜냐하면은요, 우리의 의학적인 상식, 생리적인 상식에 의하면 이 소년은 지금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곡하는 사람들이 오고 피리 부는 사람들이 오고 이 집은 이미 벌써 그 장례를 치르는 집의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통곡하고 울부짖는 이 비웃는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시고요, 성령과 믿음의 소리를 따라서 신앙을 고백한 이 야이로 내외하고요, 믿음이 좋은 예수님의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의 제자 3명과 야이로 내외 합쳐서 6명만 그 시신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란 그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나사렛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믿음은 연합하고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아이가 있는 방에서 예수님은 믿는 5 사람들하고 함께 믿음의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에서 3번째 문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때요,
무엇보다도 연합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 기도와 함께 합심하는 기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이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뒤에는요, 기도의 후원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사도 바울은 당신 혼자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믿음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온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력해서 그 기도의 체험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신의 기도의 후원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죠.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기도의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꼭 주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것이죠. 혼자 염려하고 꿍꿍 앓다가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환난이 닥쳐오지 않았나요? 그러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먼저 기도를 배우고 능력과 믿음과 소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음의 기도에는 분명히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 문제점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서서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요, 아무개 집사야,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내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릅니다.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더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태가 어떻게 악화가 되든지, 환경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 내 경험이 뭐라고 나한테 소리를 치든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의 음성을 쫓아서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교회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적으로 합심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믿음을 얻게 되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개인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할 때서부터 내 문제에 손을 대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반드시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개인의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이 새벽 기도 시간을 꼭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철야 기도회도 있습니다. 이 철야 기도회 때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특별히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합력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십정동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나 혼자 껴안고 염려하고 근심만 하고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기도의 자리들을 기억하시고요,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철야 기도의 시간에도 나와서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믿음의 기도의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순종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줄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를 우리로 훈련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죄를 속하여
너는 어쩌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는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를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를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마 너는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마 너는 어쩌느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믿음의 청지기로 세우시고 자신밖에 모르던 우리에게 내 것이라 알았던 것이 내 것이 아닌 줄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인색한 마음에 붙잡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와 섬김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드림을 통해서 이 예배의 기쁨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를 십정동교의 청지기로 세우시고 그 지혜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질 것과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림에 인색한 마음이 없게 하시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청지기들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드린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사업장의 걸림돌들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그 능력이 인정받게 하셔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에 복을 더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